네, 선생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부탁드리고요. 네, 샬롬. 전사님 인사하잖아요. 보고 얘기해 주세요. 저 좀 보고. 샬롬.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일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나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줌으로 접속할 친구들이 있어요. 줌으로 접속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나중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그리고 양옆을 보면서 그리고 또 채팅창에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네, 하나님 덕분입니다. 네, 좀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그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문폴이라는 영화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래 이렇게. 전사님 저기 재난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재난 영화 그 2022였나? 그 지구 멸망하고 방주 같은 거 타고 저렇게 살아남는 그 영화랑 뭐 투모로우라고 빙하기가 와서 막 살아남는 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달이 문제가 생겨요. 지구에 달이 문제가 생기면서 지구에 완전히 정말 대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재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대요. 여러분들 그 달 때문에 그 밀물 썰물이 생기는 건 알죠? 달의 인력 때문에. 몰랐던 눈치구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달의 인력 때문에 그 서해에 밀물 썰물이 생겨요. 그 정도로 그 힘이 대단해요. 근데 이 위치가 그래서 조금만 바뀌잖아요. 달의 위치가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면 정말로 지구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 막 대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산소가 희박해질 수도 있대요. 그 지역에 달이 가까워지거나 이러면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상시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빨리빨리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무사히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운행하시는 것 중에 아주 작은 힘 하나만 걷어 들이셔도요. 여러분의 이 평온한 일상은 평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사님이 이번에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인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우리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밤새 운행하시고 지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목소리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보석아? 그렇지, 보석아. 고마워. 조금만 옆에 자리로 이동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 한번 찬양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푼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찬양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원하세요. 전심으로. 전심이 뭘까요? 한글로 얘기하면 온 마음. 온 마음은 뭘까요? 나눠지지 않은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엄마 아빠도 사랑하고 게임도 사랑하고 아이돌도 사랑하고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종희 친구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모여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음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지은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모두 알게 되고 반성하는 깨달음을 주시고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이 드리러 온 사람들과 올해로 드리는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중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일어나지 않도록,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해주세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종희 친구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고백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끝나고 이제 새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지난주 요절 말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번 주 요절 말씀 공개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네, 요절 말씀 꼭 외워서 담임 선생님께 확인 받으시고요. 달란트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8월 1, 2, 3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네, 줌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학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걸 교독이라고 하거든요. 교독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오늘은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읽을게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전사님이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복습 퀴즈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대단히 쉬운 얘기들이죠, 지난주 얘기들은. 그래서 지난주 쉬운 퀴즈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달란트뿐만이 아니라 전사님이 어제 여기서 여기 두드리몰에서 그 어른들 찬양팀을 모집을 해서 첫 교육이 있었어요. 예배자 교육이 여기서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구점에 뭘 좀 준비하러 갔다가 여러분들 선물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란트 플러스 작은 선물도 전사님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에어컨 조금 낮춰주시는 꺼주세요. 애들이 약간 춥지? 추워하는 것 같아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손을 들어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는 네, 종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종이 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뭘 고딩이라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사님 이런 거 귀염뽀짝한 걸 좋아해서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죠. 자, 번제란 무엇일까요?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자, 주찬이가 손 먼저 들었어요. 네. 돌판을 네모나게 쌓은 다음에 그 위에다 나무와 불을 붙이고 그 양이나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드리는 그렇지. 죽여서 배를 갈라서. 그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자, 그럼 주찬이도 나와주세요. 자, 주찬이에게는 노란색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대체로 쉬운 거를 내죠. 쉬운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지난주에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이삭과 단둘이 올라간 산의 이름은 세 글자. 은서 든 거예요, 손? 아니, 머리 긁은 거예요? 그럼 머리를 감고 와야지. 드린 거야, 혜림이? 혜림이도 머리 긁은 거야? 네, 자, 산의 이름.
아, 맞춘 사람은 안 돼. 예, 산의 이름 세 글자. 괜찮아. 괜찮아. 맞아. 리. 정답. 왜 자신 있게 하면 되는데 왜? 맞아요. 모리아산이에요. 예, 기억하고 있네. 자, 하늘색, 노란색 어떤 걸로 줄까? 예? 이거? 결정장애구나.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이거 주관식 문제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좀 멋있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뭐 딱 단어로가 아니라 자, 얘기해 주면 돼요. 편하게. 맞춘 사람은 안 돼요.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한 이유,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친구들 모를 리가 없는데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2개 가져서 뭐 하려고. 알겠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넘기도록 하고 상품은 제가 다른 거에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신뢰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시험을 한 거였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자신에게 왜 내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오랜 기간 광야에서 가나안에 생활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사기 쳐먹고 막 그런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을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내신 이 시험의 문제를 통과했었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자,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어갈게요. 6월 1일에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6월 1일 얼마 전에 6월 1일 여러분들 학교 안 갔어요. 네? 누가 얘기했어요? 예? 빨간 날이었어? 빨간 날은 맞아. 빨간 날은 맞는데 6월 1일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기억 안 나요? 예? 선거 종이가 얘기한 거야? 누구야? 어디서 네, 은서. 선거라고? 맞아요. 예, 지방선거였죠. 그냥 빨간 날이 아니고 지방선거였어요. 예, 뭐냐면 이번 선거는 그거였어요. 도지사, 시장,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혜림이 대답했으니까 상품 하나 드리겠어요. 네. 그렇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려면 6월 1일 지방선거 같은 그런 선거를 해서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투표를 거쳐서 뽑는 자리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선출직이다. 선출되어서 뽑히는 자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나 장관 있잖아요. 국무총리나 장관은 좀 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청문회는 뭐냐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공직에 오를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거나 아니면 막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었거나 아니면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았죠. 자신이 연구하지 않았는데 가짜로 논문을 발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득을 본 사람 같은 경우는 총리나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중요한 자리만큼 충분히 검증된 사람만 선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청문회는 대단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실제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공직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뽑으려고 자기 편을 사람들을 이제 늘려고 막 뽑는데 야당에서 이 사람은 불법 재산 증식을 했잖아. 이 사람은 허위 논문을 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검증을 해서 떨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그럴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청문회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격 요건 미달이기 때문에 해당 공직에 임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 국무총리나
그런 것들이 국무총리나 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몇 개월째 배웠죠?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 우리는 자격 요건 미달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격 요건 미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도 믿음으로 잘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어졌죠. 자,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어른이 되었고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서로 다른 민족이 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먼저 태어난 아기는 온몸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아기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 뜻 이름 어렵지 않아요?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몸이 붉은 자예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이름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둘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쌍둥이였지만요, 지금 아예 다른 사람 같죠, 그죠? 사파를 보면 생김새도 취향도 많이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해가지고요,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생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조용히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아빠의 사랑을,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자,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마침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에서는 동생에게 죽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말을 했어요. 장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준다고 약속하면 내가 이 죽을 줄게. 네,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뭔 소용이겠어. 에서는 첫째 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잠시 격가지 얘기를 하자면 전사님이 성지순례를 전사님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가면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저 에서의 팥죽이라고 해서 죽을 실제로 팝니다. 실제로 파는데요. 우리가 이제 팥죽이라고 우리는 이제 죽은 팥죽을 생각하니까 팥죽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제 그쪽은 팥죽을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죽이냐면 렌틸콩이라는 콩이 있거든요. 요즘 샐러드 같은 데 먹는 렌틸콩, 그걸로 끓이는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에서가 한번 배고플 때 들어왔을 때 욕심을 낼 만한 그런 맛이긴 해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성지순례 가서 우리 에서가 먹었던 죽을 한번 꼭 먹길 그렇게 바래요. 자, 세월이 흘러서 이삭은 나이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눈이 흐려져서 앞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삭이 죽기 전에 첫째 아들 에서가 사냥한 것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리브가와 야곱이 꾀를 썼습니다. 야곱은 몸에 염소 가죽을 두르고 에서의 옷을 입어서 마치 에서인 것처럼 분장하고 아버지 앞에 갔어요. 그리고 야곱이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냥한 음식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자, 이삭은 에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다르다고 잠시 의심했지만 손에 있는 털을 만져보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첫째 아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서는 화를 내고 슬피 울며 소리쳤지만 에서가 아버지를 통해 받을 복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서, 야곱,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평상시에 얘기 잘하면서 태성이 얘기해볼까? 어떤 생각이 들어?
야곱이 범인인 것 같다. 그래요. 야곱은 그쵸. 나쁜 사람이에요. 범죄자죠. 네, 우리가 사실 성경 이 중고등부 친구들은 뭐 콧방귀 끼면서 있을 텐데 이미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곱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에서와 야곱은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어리석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긴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럼 야곱은 좀 나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알던 얘기랑 약간 다르죠? 야곱이 주인공인데 야곱처럼 복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지? 근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뒤에 배우게 될 건데요, 야곱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바로 도망을 갑니다. 에서한테 죽을까 봐. 그래서 20년 동안 타지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호된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도 못 만나는 채로요. 따라서 에서와 야곱은 모두 자격 요건 미달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을 사람으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둘이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멍청한 놈보다는 그래도 도둑질하고 속이긴 했지만 복을 사모하는 야곱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태성이? 맞아요. 태성이 말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격과 상관없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잘난 것,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내 자격, 내 잘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그걸 뭐라고 할까요? 놀라우신, 아니,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 놀라우신 은혜. 네, 이거를 은혜라고 해요.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이을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아니에요. 우리 태성이처럼 귀여워서, 우리 셀프 칭찬하는 은서처럼 내가 예뻐서, 아니면 뭐 우리 윤호처럼 내가 잘생겨서,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집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니까, 아니면 우리 주찬이 요즘 착한 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우리 유치부 친구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이해가 잘 안 갈지도 몰라요. 왜냐면 나는 뭐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지금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은서같이 초등학교, 아니면 우리 고학년 친구들만 해도 어렴풋이 느낄 겁니다. 전도사님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겉으로 착한 아이인 척, 겉으로 대단히 신령한 전도사인 척 하고 있지만 틈만 나면 우리 속에 올라오는 못된 생각들, 나쁜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렴풋이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 요건 미달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인인 우리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 우리 큰 소리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 네, 맞아요.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는 야곱도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태성이가 물에 빠졌어. 그래서 막 수영을 못 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팍 물에 뛰어들어서 막 태성이를 구했어. 근데 태성이를 이렇게 물에다 탁 올려놓고는 그분은 힘이 빠져가지고 물에 그만 빠져서 죽으신 거야. 근데 그분이 물에 잠기기 전에 태성이한테 태성아 착하게 살아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은혜 갚으면서 맞아요. 네, 그쵸? 예, 착하게 살겠죠. 오늘 태성이 지금 그러고 보니까 대답을 너무 잘해줬네. 계속 아까부터 고마워. 네, 자, 네, 맞아요. 태성이 얘기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들 착하게 살겠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마음대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인생을 마음대로 살진 않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건진 거, 물에 빠진 생명을 건진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은혜예요. 사실 우리의 영혼이 영영을 죽으로 운명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응? 태성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착하게? 어떻게 착하게? 내 마음대로 착하게? 그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지,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죠. 어떻게 사는 걸까요? 전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건데 성경을 두 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했죠? 성경을 두 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그랬지? 이거 내가 계속 기억하라 그랬는데 성경을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지. 성경을 3,000 몇백 페이지를 누르고 접고 압축하면 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 두 마디. 아니, 그건 두 마디. 기억 안 나요? 이걸 퀴즈로 냈어야 되네. 몰아줄 거. 자,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예수님께서 더 한 번 압축해 주셨어요. 새로운 계명을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은혜, 우리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이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말 것이고요. 그리고 밤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한테 또 말하세요. 뭐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알도록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죠.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네, 우리 두 손 모으고요, 두 눈을 감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자격 요건에 한참 모자라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 가운데서 생활할 때 이 진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 친구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친구들이 작은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상황과 그 형편을 아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또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또 일부의 예배에 나왔던 친구들, 그리고 또 오늘 대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렸던 종이, 그리고 또 봉헌위원으로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은결이 하나님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자리에 앉으세요. 아, 이거 셋째 주구나. 우리 한결이가 왔네. 반가워. 네, 한결이 오빠, 형이 왔어요. 네, 모두 환영해 주시고. 네, 광고는 이제 특별한 거는 없는데요.
잠깐 태성 집중해 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부모님들한테 공문도 내보내고 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결정된 따끈따끈한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자면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하계성회가 8월 1, 2, 3 월화수에 2박 3일간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계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계성회를 위해서 아마 우리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초에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하고 침례식이 있잖아요. 침례식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침례 받았던 친구들 우리 지금 중고등부에선 종성이하고 우리 은결이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찬영이 나애가 침례를 4명이 받는데 그 친구들이 어차피 7월 10일 날 본당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선생님들하고 얘기 중인 건 7월 10일 날 우리 청소년부가 주관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려볼까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8월 첫째 주에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절과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 받는 종성이 그리고 은결이 위해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침례 끝나고 많이 축하해 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빨리 자라가지고 침례 받는 거 전사님 보고 싶네요. 네, 그럼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공과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의자 치워 주시고요.